17일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버려야 할 것 세 가지, 미련함, 교만함,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미련함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미련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때와 상황에 맞지 않게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삶도 어렵게 하고 타인의 삶도 어렵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예가 주어지지 않아요. 1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영예는 무엇이냐면 영광스러운 명예예요. 그러니까 삶을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 영예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미련하게 살면 그런 삶의 결론이 나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미련한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어떠한 것도 기대해서는 안 돼요. 6절에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끝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뭐냐면 미련한 사람과는 말을 오래 이어가고 길게 이어가서는 안 돼요. 그냥 단답형으로 끝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련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그 삶이 개선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3절을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런 말과 나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채찍과 그잖아요, 재갈이에요. 그잖아요.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의 의지대로 가려면 그에게는 채찍이, 재갈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건 뭐냐면 막대기인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삶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막대기로만 그의 인생이 통제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자기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조롱의 대상인지도 모르면서 거듭 행해요. 11절에 보면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것은 슬픈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우리의 실수와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미련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미련함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상황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함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언 1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서 이 미련함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련함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미련함보다 더 악한 것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만큼 악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여기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해. 오늘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스스로 높아지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자의식이 교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이 많아요. 왜? 내가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강해요.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존재들을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연약하고 우리의 심령이 불쌍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모습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게으름은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내 작은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역사의 기회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다 결론 내리는 거예요. 뭐 이것을 통해서 별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 그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게으름을 벗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침상을 정리하는 거, 일어났으면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어났으면 책상을 정리하고 식탁을 정리하는 거예요. 일상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도전도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게으름을 끊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쓰레기 갖다 버리고 침상 정리하고 책상 정리하고 싱크대 정리하고 사소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미련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깨트리게 도와주시고,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교만함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작은 것들을, 사소한 것들을 신중하고 기쁘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